큐 사인 떨어뜨려 주세요. 사랑하는 주은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다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들로 인해서 저희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또 여러 가지 마음들이 안 좋지만 그 어느 곳에 계시든지 간에 저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온전히 열정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참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만을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마음 정리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우리 찬송가 278장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례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강청건 장로님 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많이 감사드립니다. 주는 교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34년 동안 하나님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 구제하고 선교하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는 교회를 주님께서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더 아버지 하나님 지구촌 곳곳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 어느 곳에든지 아버지 하나님 모이는 것이 주님께서 함께 할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비록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서도 넘치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과 자녀들 하나님 가족 친지들 주님께서 이번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19로 인해서 단 한 사람도 어려웠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전후좌우를 살펴주셔서 저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어려운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 준 복으로 채워주셔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더욱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은혜를 늘 깨닫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버지의 기쁨이고 아버지의 영광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이번 기회에 더욱 아주 믿음이 돈독해져서 정말 하나님께 귀하가 쓰임받는 귀한 아버지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영육 약한 자들 중에서 치료하시고 하면 깨끗게 하여 주시오며 특별히 아버지 군대 가는 형제들 함께 해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 잘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큰 일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부서들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키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주는 교회가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일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장조 목사님과 사모님 하나님께서 영주권의 강건에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시며 앞으로의 모든 사역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김중 목사님과 사모님 함께 하셔서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는 교회를 또 이끌고 섬기며 나가는데 하나님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동역자들 보내주시고 주는 교회가 날로 부흥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직분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어려움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두 말씀 전하신 목사님 중에서 영육간의 강연에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시간을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건강하게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기도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귀하신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7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이 시간에는 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서부터 합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립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너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우리 임천병 목사님 나오셔서 생각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금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건축헌금 또 11조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모든 주권자가 하나님께 있사오니 오늘도 예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부족한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대학교 때 괴테라는 사람이 지은 파우스트라는 그런 작가를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 문학으로서도 많이 유명하지만 또 음악으로서도 많이 또 유명한 그런 곡입니다. 파우스트라는 사람의 그 내용을 제가 살펴보면 파우스트는 노년의 학자로서 많은 또 성공과 많은 것을 이뤘지만 인생의 허무함을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루는 집에서 연구실에서 그냥 앉아 있는데 악마라는 한 그 메스토폴리스라는 악마가 그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면 너의 영혼을 나에게 주면은 내가 너에게 젊음을 허락할 것이다. 젊음을 줄 테니까 너의 영혼을 나에게 달라라고 그에게 제안을 합니다. 인생의 허망을 느꼈던 이 파우스트는 자신의 그런 인생을 다시 한번 다시 즐겁게 살고 싶기 원해서 이 악마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립니다. 도장을 딱 찍고 그에게 이제 영혼을 주겠다고 하면서
그가 이제 젊음을 찾게 됩니다. 젊음을 찾고 나서 그가 했던 것은 젊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신의 과거로 돌아와서 그런 쾌락을 누리면서 사랑하는 여자도 만나고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항상 그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영혼을 악마에게 팔았기 때문에 그는 결국 마지막은 비참하게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어버린 채 세상의 즐거움 속에 살아갔습니다. 결국 인생의 즐거움과 쾌락에 빠지며 살아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공허함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죽으려 했던 그런 장면까지 가게 됩니다. 마지막 장면은 바로 그 하늘에서 천사의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통해서 그가 죽음 위기에 살아나는 그런 마지막은 해피엔딩이 끝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파우스트라는 역할을 맡으면서 이 곡에 대한 분석을 하다 보면서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오거나 인생의 공허함이 오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즐거움과 뭔가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안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서라도 나에게 지금 당장의 즐거움, 쾌락, 그리고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무언가 세상 속에서 자신의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는 사람에게도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랄지라도 세상의 즐거움이 너무 좋다 보면은 세상의 어떤 달콤함, 나에게 주어진 어떤 것, 재물이나 어떤 것들이 더 많이 나에게 있다 보면은 그것을 나 인생의 중요한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거기서 내 생각을 빠지기 때문에 더 그 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세상 속에서 참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때로는 그리스도인을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제가 대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제가 속했던 대학교가 기독교 학교였지만 속한 학과는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던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던 학과였습니다. 학과의 특징상 행사가 많았기 때문에 행사가 끝나면 항상 뒤풀이 겸해가지고 술과 또 여러 가지 쾌락을 즐기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여러 행사를 끝나고 나면 항상 우리 선배들끼리 모여서 또 전체 모임을 가지면서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술 모임이었습니다. 저는 20살 때 예수님 믿고 나서 그 술 모임에 처음에 가지 않으려고 했었지만은 사람들과 관계도 있고 선배들이 어떤 여러 가지 압력도 있어가지고 처음엔 같이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가다 보면서 그 문화 속에 휩쓸리는 많은 동기들이나 선배들이나 또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선배들이 돌려가면서 술도 마시고 인간의 어떤 쾌락을 즐기는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너무나 그것이 보기 싫어서 그것을 외면하려 했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술을 먹지 않는 저의 모습을 다른 선배들이 안타깝게 봤는지 저에게 권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럼 저는 제가 거부하니까 저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 기독교인이냐? 하면서 맞아. 예, 기독교인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만 기독교인이냐? 우리도 기독교인이다. 우리 부모님도 다 직분자고 또 우리 어떤 선배는 우리 목사님, 우리 아버지는 또 목사님이다 라면서 저에게 합리화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속에 그 문화 속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면서 저를 그렇게 끄집어 넣으려 하는 모습들을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결단할 때마다 나중에 또 학교 수업을 들어가면은 보이지 않는 그런 외면하는 모습들, 시선에 많이 또 아픔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대학 4년 동안 그런 모습 속에서 많은 신학적인 갈등과 어려움을 겪었는데 세상 속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많은 성도들도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간략하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돈을 벌기 위해 때로는 안 믿는 사람과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때로는 갈등과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 때문에 때로는 외로움을 겪었던 일들을 많이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신앙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세상을 돌아보면 세상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도록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 주변을 돌아보면 이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우리 역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겨서 3주간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또 주일날 가정 예배 드리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또 목사님 설교하신 거 들으면서 같이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했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 답답함이 느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주일날 이렇게 예배 자리를 떠나온 적이 없었는데 가정에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장소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가정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편한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지만 나도 모르게 제 마음속에 무언가 공허함과 무언가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저만 그런가 싶어서 모든 가족들에게 물어보고 저와 또 함께 또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물어보니까 동일하게 그런 안타까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세상은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의 권력이나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의 신앙을 막으려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TV나 여러 가지 세상에 사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다 보면은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앙적인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 TV를 보니까 서울의 모 교회가 예배를 강행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충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대구의 한 6개의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예배를 강행함을 통해서 많은 비탄을 받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틀린가라는 때는 그 생각 자체가 혼란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피해보면 어떡하냐, 어떤 사람들은 이래가지고 교회가 욕을 먹으면 어떡하냐 라면서 많은 우리의 마음들을 혼란에 빠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 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참 마음에 가슴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알지만 때로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뜻을 이어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보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보통 많은 사람들이 또 성경을 통해서 이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조상이라는 표현을 결과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의 가정 가운데 여전히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표현이 합당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쩔 때는 이 사람 보면은 진짜 믿음의 조상이 맞는가?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는가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 아브라함이죠.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그가 하나님께 범죄하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판단을 하고 자신의 사고방식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 앞부분에 보면은 1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1절에서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세 가지 하나님의 제안을 하시죠. 첫 번째는 너에게 큰 자손들을 주겠다, 큰 민족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수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이죠. 두 번째는 너희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하시겠다라는 아브라함을 통한 축복과 저주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따라 움직였고 그가 이동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 그 가나안 땅에 인도하였을 때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때 성경을 보면 그 땅에 가나안인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그 안에서 또 성경이 다 기록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이 아브라함은 결국 남방까지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남방으로 이동하는 그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남쪽까지 갔을 때 10절에 보면 그 기근이 들었고 기근이 심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기근이라 표현하면은 먹을 것이 궁핍하다는 것으로 우리가 보통 이해가 되어집니다. 먹을 것이 궁핍한 것은 궁핍하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땅에 흉년이 들고 어려움이 생겼다는 것으로 단적으로 이해되어집니다. 하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일었다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재앙이 있음을 단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때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 기근으로 인해서 장소를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동한 장소가 바로 애굽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이동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지금 그가 살고 있는 지역에 기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근을 통해서 피하기 위해서 그가 애굽을 간 것이죠. 물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 먹을 것이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사람이 이동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지금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애굽으로 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를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도 그가 애굽으로 가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인도했다는 것이죠. 당시 애굽 이 나일강은 그 지역에 많은 물로 인해서 그 지역에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이동해 갑니다. 애굽에 가서 거기서 필요한 것들을 얻으며 살아가는 일들이 당시의 문화 속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가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당연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기근이 생겼을 때 그 기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물어봤어야 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해야 될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행동하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그냥 사람들과 가는 곳으로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이 10절을 통해서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가서 결국 그가 인간적인 판단을 통해서 간 그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몫이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리라.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면서 그가 하는 인간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아내가 너무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지금 75세에 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 움직였기 때문에 사라의 나이는 보통 65세로 보여집니다. 65세 거의 할머니 뻘 되시는 분이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라의 외모가 아름다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는 알 수 없으나 외모가 아름다웠던 것은 아브라함만 느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애굽에 있는 많은 사람도 이유 느꼈다는 것을 이후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가 아름다운데 이 아름다움 때문에 자신이 혹시 죽임을 당하고 자신의 아내가 빼앗김을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빼앗기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동생을 하고 이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신의 아내를 가리켜서 누이, 여동생이라고 말한 것은 사실 말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가 이복 누이니까 또 아내가 또 이제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합리화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어찌되었건 아브라함의 아내이고 아내라는 것은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를 어떻게 보면 팔아넘긴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당시 애굽이라는 그 나라는 아무래도 애굽 지역으로 사람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애굽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애굽은 강력한 힘을 통하여서 자신의 권력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살인도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애굽 땅에서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가는 그런 두려움, 인간적인 걱정과 근심이 그의 마음을 확실하게 지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행동한 그의 생각으로서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은 자신의 목숨도 구하고 또 여초차해가지고 아내도 비록 이제 다른 사람이 아내가 된다 할지라도 뭐 어떻게 살겠지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언급되어졌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이런 내용을 통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이 자신의 아내를 이제 애굽으로 데리고 갑니다. 오늘 보면 계속 읽어보면 애굽 사람들이 이 사례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반응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신이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의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은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14절과 15절을 보면 역시 생각했던 대로 아브라함과 동일한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아내가 사라가 바로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다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이 여인을 보고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도 바로의 고관들 또 그 얘기를 들은 바로마저 이 사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고 그를 궁으로 드립니다. 이제 이 사례는 아브라함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누이로 속임을 받았고 결국 바로의 궁전까지 가게 되어서 바로의 아내가 되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까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바로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게 되었고 바로에게 좋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16절에 여기 아브라함이 후대함으로라는 표현은 후대한다는 얘기는 남자가 신랑이 신부된 그 가정에게 예물을 주는 의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신의 아내가 지금 어떻게 누이라고 속인 것도 웃긴데 자신의 아내를 드린 그 바로에게 아내를 주면서 그 대가로 예물을 받는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좀 사람으로서 하지 못해야 될 행동들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깨졌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로 속였고 이제 그 아내는 바로 바로의 아내가 되는 수밖에 없고 가정 깨짐으로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큰 주제를 큰 단락으로 설명되어집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가정이 몰락하는 장면을 언급되어져 있고 또 17절부터 20절까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이 또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장면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 과정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의 아내를 속이고 누이라고 하고 그래서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의 칭찬을 받고 바로의 인정을 받아서 막대한 재물을 축적함을 통해서 나름대로는 생명도 보존하고 물질도 얻고 평화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아브라함의 행동을 결코 가만두지 않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발견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이의를 제기하고 이제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 아브라함을 그 땅 거기서 끄집어내는 계획들을 행하신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보면 큰 재앙이 바로와 그 집에 임했다라고 내렸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재앙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사실 바로의 입장에 보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는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여동생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여동생이니까 여동생을 아내를 얻는 것을 결코 꺼림칙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부녀가 아닌 어떤 남자의 여동생, 처녀를 자신의 아내를 얻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언약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만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재앙을 내리긴 했지만 바로가 행한 것이 고의적인 것이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이죠.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자세한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이 아브라함에 관련된 그림책이나 라디오로 된 그런 테이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 아까 각색을 해서 상세하게 설명한 적도 있었는데 그런데 보면은 이제 바로에게 하나님 계시하셔가지고 그 아내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식으로 표현한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이 그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큰 재앙을 통해 바로에게 분명한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말했던 이 사례는 사실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였다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바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18절과 19절에 보면 지금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왜 너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느냐라고 지금 따지는 것이 시작하는 것이죠. 사실 이 바로 입장에 보면 굉장히 불편하고 화가 났기 때문에 자신의 그런 권한을 이용해서 아브라함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 19절을 보면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이 바로가 아브라함을 죽이지 않고 사라를 건들지도 않고 또 그를 그냥 그 애굽 땅에서 내보내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19절 다시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는 데려가라 하고 라고 기록되는 것이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만하였고 바로 왕을 속였고 모든 것을 잘못된 방법으로 이끌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아브라함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역사를 보면은 왕을 기만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왕을 기만하게 되면은 그 대가로 아주 처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역사를 보면 삼족을 멸하는 그런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모든 것이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뜻밖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가 죽임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아내를 뺏기는 것도 아니고 그 아내와 함께 그 땅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20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20절 하반부에 보면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고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인간 역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통해 계획하고 작정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비록 아브라함이 실수가 있었고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이 있었지만 하나님 여전히 그 계획 가운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 가신 장면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몇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나 행동들을 보면서 참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사랑에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이런 실수는 이 12장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20장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장 2절과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창세기 20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집니다. 우리가 보통 한 번은 실수라고 말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실수라고 보기에도 사실 좀 그렇지만 한 번은 실수를 한다 했지만 두 번은 우리가 실수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 두 번이나 거쳐서 바로에게도 아비멜렉에게도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에 보면은 그가 누이라 속였을 때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이 나타나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 여인을 네가 데려갔기 때문에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유부녀이기 때문에 그 여인은 남편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바로 남편은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속 행동을 합니다.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계속 생각합니다. 자신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면은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잘못된 것을 왕들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그의 생각을 바꾸시게 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바로 왕이나 이 아비멜렉이 억울하게 희생당할 뻔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그렇게 큰 죄를 범하는 일들을 행했던 것이죠. 여기서 끝이 아니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란 말이 있지요. 이삭 역시 하나님께 범죄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도 그렇습니다. 이삭 한 번만 그렇게 했지만 자신의 아내 리브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런지 몰라도 리브가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아내를 뭐라고 말합니까? 또다시 누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인 것이 다 들통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20장 1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왜 너의 아내를 누겨 속였느냐라고 말했을 때 뭐라고 말했냐면 이 땅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지금 아브라함이 말한 변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안 두려워하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안 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나를 죽일 것이고 내 아내를 빼앗아 갈 것이라는 것이 그 두려웠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런 부분들은 아브라함 이 내면 속에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라져가고 있고, 그가 지금 인간적인 방법, 자신이 추구하는 방법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 이렇게 많은 죄를 범하고 변명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그를 버렸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번 계획하신 것을 결코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처음 창세기 12장에 부르시고 약속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이 비록 아브라함이 잘못하고 실수하였다 할지라도, 그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변경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를 실천할 것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생각의 차이를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맞추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의 말씀에 보면 가네스 바네 사건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 잘 아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탐을 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 약속의 땅이 이런 곳이다, 아름답고 우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정탐꾼들을 통하여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10명의 사람들이 그 현실을 봅니다. 환경을 봅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습니까? 그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 위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의 입장에서 생각하였기 때문에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자라는 담대한 믿음의 선포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불신앙적인 생각을 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현실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넓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행하실 것을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내 마음속에 밀려오는 인간적인 생각, 현실에 부딪히는 현실의 어떤 모습 속에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계획하시고 주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결국 여호수아 갈렙을 제한 모든 1세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혹시 영화 중에 명량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분 계실 겁니다. 거기에 이순신 장군이 이런 대사를 하였죠. 최민식이라는 배우가 이런 대사를 하였습니다. 일본과 싸우는 과정 가운데 그런 아주 유명한 그 대사를 남겼죠.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대사가 제 마음을 깊이 파고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일본군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많은 조선군들이, 얼마 되지 않은 조선군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기 때문에 죽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 가운데 두려움은 용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생각,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측면을 보면 정신 나간 생각입니다. 지금 도망가는 것 최선의 방법인데 그런 마음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물론 그런 영화의 내용들은 그 영화의 내용이지만 그것을 보면서 한 가지를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다 보면, 우리의 모든 생각의 차이를 하나님께 두게 되면은 그 모든 것이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 말하는 중요한 목적이 등장합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이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행동입니다. 아브라함 일찍 일어나서 모든 준비를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 종들에게 모리아산에 가기 전에 멈추게 하고, 나는 네 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오겠다. 또 이삭이 아브라함이 물어보지요. 뗄감도 있고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그 유명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 이삭을 자꾸 제물 드리려 할 때 어떻게 드렸습니까? 죽이려고 신용만 한 것이 아니라 진짜 죽이려 행동을 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여도 하나님이 살릴 것을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에 대해서 인간적 생각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서 하나님의 명령에 가감하게 행동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달시켜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면서 외쳤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그 하는 행동을 말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입장에서 행동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현실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기 전에 하나님 지금 기근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그것만 물어봤어도 무언가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가 자신의 아내를 누이려 속이지 않았을 것이고 재없는 사람들을 억울함에 빠뜨리지 않았을 것인 것이죠. 인간의 생각이 그만큼 더 많은 잘못된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개척교회에 섬기는 어떤 목사님과 나눔을 종종 하게 되는데 이 목사님은 지금 이제 상가에서 또 월세 살면서 사역을 하고 있고 성도가 한 30명밖에 되지 않은 작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 선교사님, 이 목사님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항상 이분을 만날 때마다 여유로움이 넘칩니다. 물질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유가 있길래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은 여유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힘든데 어떻게 여유가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비록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분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기 때문에 내가 그분께 맡기고 하면 걱정이 없다는 겁니다. 현실의 어려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이 모든 걸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하신 대로 가면 아무런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그 생각이 그 목사님을 하여금 여유를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 걱정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생각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가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그 차이는 바로 극과 극을 달린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가게 되면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만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가게 되면은 하나님을 통해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라는 하나님의 입장에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야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처음 약속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결혼식을 하면 서약을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결혼을 하면서 서약을 하셨을 텐데요. 저도 결혼할 때 저희 아내와 함께 그 결혼식 예배 때 서약을 하였습니다. 어떤 서약을 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있어도 이 아내, 이 남자, 여자만을 사랑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어떤 각서를 쓰고 뭐 합니다. 평생 이 남자를 사랑하겠습니다. 이 여자를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오다 보면은 쉽게 이혼하는 부분들을 또 가정이 불화가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에게도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결혼하신 부분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도 결혼 생활을 하면서 항상 좋은 것만 있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아내를 사랑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부부싸움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부부싸움 아마 안 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리 우리 가족 금슬이 좋아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배우자와 또 갈등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가정을 잘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처음 결혼했을 때 그 서약을 기억하는 것이죠. 어떤 있어도 하나님 주신 이 아내와 이 남편과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런 애굽에 가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처음 하나님이 나를 불렀을 때 나에게 세 가지 축복을 주시겠다 하셨던 것, 그것을 기억했다라면, 좀만 더 그것을 기억했다라면 그가 그런 인간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때 처음 우리가 예수님 만난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하나님 만난 그때 우리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결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이 생겼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과 그 약속, 하나님과 그 인도하심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흔들고 우리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겨서 간다고 협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처음 그분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기억할 때 결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가면 우리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대학교 동창 중에 학교에서 캠퍼스 커플을 하고 9년 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한 친구가 있습니다. 한 번도 헤어지지 않고 끝까지 잘 사귀어서 결혼한 이 커플이 있었는데, 제가 이 두 친구들 대학교 동기였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이 남자친구가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또 군 복무하면서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기 여자애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쉽게 떠나서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조건의 남자를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혼을 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물어봤을 때, 처음 사귀게 되었을 때 그 느낌을 내가 잊지 않겠다라고 서로가 약속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처음 그 사랑을 잊지 않겠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지키기만 살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두 남녀를 하나의 가정으로 연결시켜주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수 있다면,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신다는 것, 그 하나만 우리가 붙잡고 있다면, 우리가 결코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 기억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만 매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자영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학교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방과후 학교나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학교가 쉬니까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저희 아내도 이 방과후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제가 보게 되어졌는데요. 그 부부가 방과후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학교가 쉬니까 일을 할 수 없어가지고 결국 지금은 대출을 받아서 빚을 내서 생활하신다는 그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인간의 노력을 할 수 없는 부분인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까지 보게 되는 그거 볼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 우리의 생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몸부림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11시가 되면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을 살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굶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만나와 매출을 주셔야지만 살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우리 모든 교육자에게 있었고 성도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결코 믿음의 조상이라고 보여질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찌 보면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닮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록 아브라함처럼 실수하고 연약한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혼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를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만들어 가시는 장면들을 우리는 늘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존재이지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주일날 담임 목사님 설교 가운데 기억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무한 은총의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확실히 제 마음에 확신을 가진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 은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유한하신 분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비록 순간순간 이 바이러스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이길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결코 하나님은 교회가 흔들리거나 성도들이 어려움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가 왔습니까? 물질의 어려움이 왔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이 왔습니까? 우리가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같이 기도할 건데요. 찬양 가사에 보면 후렴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자, 이 찬양 같이 부를 건데 이 찬양을 보면서 우리가 고백할 것은 세상 소망을 세상적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아무 소망이 없지만 오직 우리에게 사랑의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기 원한다고 같이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시네 홀로 울던 맘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제 같이 한번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하나님 도와달라고 같이 한번 주여 매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나라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어쩔 수 없이 피해를 감수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정 예배 돌리는 일들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결코 우리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저들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전부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비록 믿음의 조상이긴 하지만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은 정말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부족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많은 사람들을 업신여기며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동하는 그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어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핍박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의 말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마귀는 우리를
더욱더 꽉 짜고 있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기 위해서 세상 권력을 이용해서 우리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막아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만나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악한 마귀가 더 이상 예배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우리 교회를 핍박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그 깊이 생각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주님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떤 방법으로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오니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애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아무리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혼란케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가 나중에 믿음의 사람이 되었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인간의 판단으로 크나큰 죄를 범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아브라함 문제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역시 동일한 모습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이 교통하심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여기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